1월 11일 수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이 위로를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간의 비참함에서 우리가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압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죄의 문제, 창조와 타락의 문제로 이제 그 논리를 이어가는데,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라면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질문이 7문이 이제 내일 할 7문이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는 그런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으나 인간이 스스로 타락했다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6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자기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상태죠. 근데 왜 지금은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창조의 6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악이 개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고대 설화, 엘류마 엘류시 같은 그런 고대 설화나 그런 선과 악의 대결이라든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한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얘기를 좀 할 텐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관계성 안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겸손과 연합이 일단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인류를 태어나면 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이제 무너졌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그 창조 때 받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원의라고 합니다. 원래 의로움이죠. 원래 그러니까 original righteousness. 원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면서 참된 의와 거룩함, 그러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와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옛사람과 새 사람의 구별됨. 옛사람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 새 사람은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구원을 받은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것을 다시 창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으심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구원받을 때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곧 참된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이 타락했죠.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진 악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그게 왜곡된 형태로 남아있어요. 그게 구원을 받을 때 그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데 그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게 없었는데 원래 에덴에서 아담은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하면서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지으심을 받을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원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디폼드 되었다가 리폼드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늘 이제 참된 의와 거룩함 이런 게 따라와요. 그게 없던 것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없던 것이 생겼는데 그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떤 지식이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분하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에덴에서 아담이 받았던 타락한 상태에서도 지금도 사람이 타락하고 예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죠. 그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타락으로 좀 무너졌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던 하나님의 형상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회복됩니다. 에덴에게 있었던. 그래서 그것이 지식과 거룩과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따라 그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라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구원받을 때 다시 생긴 것을 지식과 거룩과 의가 우리 안에 새롭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진 독립적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왜곡된 형태로 자꾸 드러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식과 거룩과 의가 우리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 믿든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회에 도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나마 어떤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악마가 된 게 아니라 타락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 동물과 다른, 짐승과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려면 본질적으로 에덴에 있었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려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뀔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지식과 거룩과 의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프린시플, 원칙적으로는 온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질 않은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이 아직 극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죄도 짓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거룩과 의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회복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목표가 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식과 거룩과 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 있다면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할 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직 목이 좀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 끊었다가 하려고 그러면 또 자꾸 이것이 지워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기초가 된 거죠. 왜냐하면 진리와 거룩과 의가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생의 목적을 보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 있었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서 진리와 거룩과 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삶의 목표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까?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복락, 기쁨이죠.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연결돼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 자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더 자라가야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더 자라가야 되겠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더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더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그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본성을 가졌는데 인간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를 창조를 먼저 얘기하고 타락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락에 대한 어떤 이해는 창조의 영광스러움과 함께 이해가 되게 되겠죠. 인간의 타락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위대함을 볼 때 인간의 타락을 고통스럽게 더 애통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구나. 소는 소처럼, 말은 말처럼, 개는 개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각기 그 종류대로 그렇게 얘기하죠. Every kind of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개는 개처럼, 말은 말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인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나는 저 인간과 상대 안 할래.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타락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우리가 창조물임을 기억하며 살 때 인간의 비참함을 함께 애통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비참함과 애통뿐 아니라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함께 있는 거죠.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교회와 그 깨어진 나라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된 존재들인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창조의 아름다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이 타락에 대해서 함께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소망하죠? 그날을 다시 회복될 영광스러운 그날을 회복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